오늘 본문은 10장부터 시작된 예언의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는지, 두 천사들과 또 세마포 입은 분과의 대화 속에서 그 마지막 때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돌아가 보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다니엘은 바로 이 강이 티그리스 강이라 그랬죠. 큰 강, 티그리스 강가에서 자신에게 계시를 말해 주었던 세마포 입은 자 외에 다른 두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런데 그 두 천사들 중에 한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존재가 강 위쪽에 세마포 입은 분이 계시고 강 아래쪽에 양쪽 가에 한 명씩 천사가 둘이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강물 위쪽에 있는 분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죠.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종말이 언제입니까? 그러자 7절에 보니까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자기의 양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답을 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그런 대답을 하는 소리를 다니엘이 듣습니다. 여기서 종말, 끝이라고 하는 건 언제 끝이 옵니까? 언제가 끝입니까? 이 끝은 1차적으로는 당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미치강이 안티오코스 4세를 그가 이스라엘에 가하는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근데 상징적으로는 온 세상의 마지막 7년 대환란의 후반부인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곧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상징한 것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손을 하늘을 향해 든 것은 극히 엄숙한 맹세의 외적인 표현이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에피파네스의 박해로 수많은 변절자와 또 순교자가 나옴으로써 외형상으로는 언약의 백성들이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이 보일 때까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징적인 것은 그 에피파네스 당시 얘기로 일단 역사적으로는 보지만, 그런데 상징적으로는 마지막 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적 그리스도에 강홍할 만한 핍박 앞에서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패배하고 소멸되어 가는 듯이 보일 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적으로 적 그리스도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도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죠. 자,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완전히 성도들이 다 깨어진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은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꽃을 다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모든 예언의 성취 때에 궁극적 승리를 위한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극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지켜야 할 믿음의 인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그 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쩌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의 궁극적 관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9절,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이때에 닥치게 될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은 개국 이래 이런 일이 없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봤죠.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말씀 보니까 성도들이 다 깨지기까지다. 참, 이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우리도 패망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암담함 속에 우리가 소망이 꺼져가는 듯한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연단을 받는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희게 될 것이다.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것이죠. 다 죽은 줄 알았는데서 다시 거기서 생명의 역사라는 부활의 역사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것을 연단으로 알고 연단을 받고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는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세우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갈지어다. 그러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이해가 되는데 갈지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즉각적인 대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는 그렇게 된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주신 모든 계시가 끝났음을 의미하면서도 다니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의도가 함축되어 있는데 10절에서도 그 종말적 상황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기가 오고 그래도요, 그 마지막 때와 시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지식의 범위가 있고 허용하지 않은 지식의 범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된 자는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자, 우린 10장 이후부터 계속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또 멸망하게 될 가증한 것이 성전에 거룩한 곳에 세워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왔는데 바로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 제사 제도를 폐하는 등 박해가 시작된 때로부터 말이죠. 또 여기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니까 제우스 신상을 성전 안에 세울 때부터
1291. 그러니까 그걸 지난 뒤에, 그러니까 이것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그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3년 반. 그리고 플러스 45일을 기다려서 1335일에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3년 반의 혹독한 핍박이 끝나고 또 45일을 기다려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만나게 될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1290일은 7년 대환란, 원래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이 나오죠. 7년 대환란의 후반부를 얘기합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도 그렇게 나뉘어지는데, 여기서는 후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 역사적인 문맥 속에서는 에피파네스의 유대인 민족 박해가 시작된 시점부터 마카비우스 가문이 그를 쫓아냈을 때까지, 그게 이제 3년 반입니다. 자, 그때를 얘기하지만, 그런데 오늘 이것이 상징적으로는 적그리스도에 의한 7년 대환란 중에 아주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는 후 3년 반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를 의미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지나게 되면, 그중에서 후 3년 반이 지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이것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서 자기가 바로 다시 온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한국 땅에도 한때는 200명의 재림 예수가 있었고 지금도 몇십 명의 재림 예수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오십니까?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면 서쪽 하늘까지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다 비치죠. 천둥번개 들어보세요. 그렇게 모든 사람의 일시에 보시기 온다 그랬지, 한편 구석 저 경기도 과천 땅 어느 토굴에서 오셔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경 지식이 너무 일천해서 누가 조금만 어떤 이적을 행하고 그러면 오르르 쫓아다니고 말이죠. 옛날에 1992년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가지고 뭐랬죠? 다 미친 선교회, 다미 선교회 그렇게 있었죠. 네. 그럼 뭐 수천 명이 몰려가서 그때는 부천이었죠. 부천. 거기서 모여가지고 오시나 안 오시나 그러고 앉았고, 네. 아니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미 이 다니엘서에도 그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구는 그 때를 깨닫는다고요? 그 연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때는 도적같이 임하는데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전 지금 빨리 오시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 지금 안 오셔도 언젠가 오실 테니까 소망 삼고 사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역경을 오히려 연단받는 기회로 생각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주님 빨리 오십시오, 늦게 오십시오가 아니라 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내 몫을 누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령에 충성된 종 다니엘에 대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죠. 평안히 쉬어라. 마지막을 가서 평안히 쉬다가
평안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가서 가만히 평안하게 있다가 그 말이 아니고요. 평안해진다는 말은 이제 죽음 속에 들어가서 평안히 쉬다가 그런 말입니다. 예, 여기서 쉰다는 말은 그런 의미죠. 부활하기까지, 육신이 부활하기까지 무덤 속에서 평안히 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몫을 누린다는 말은 다니엘이 그리스도의 재림시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영생의 구원과 함께 큰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강조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어제도 보았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던 사람들은 사망의 멸망의 심판이죠. 그런데 믿던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아무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7년 대활련의 후반부 3년 반이 얼마나 무서울지 모르지만 이토록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것보다 지금 내가 더 할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이 세상에 나처럼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고통의 가운데서 반드시 연단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우리 귀한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후반부에 이르러 종말 신앙을 다시 일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제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신속히 왕래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며 어마어마한 지식이 더해지는 시기가 이 시기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악한 마귀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 시기인 것을 또한 압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조차도 동성애 같은 성경에 주님께서 분명한 죄를 말씀하셨는데도 대놓고 국회에서 입법을 하기도 떠들어대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연단받는, 그래서 정금같이 세련된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연단시키는 복된 기회인 줄로 믿고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또 그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